지난주에는 거룩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헤미야서 대하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삶을 거룩하게 개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마지막 사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서론과 1장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2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자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고할 고자에 흰 백자를 쓰고 있어요. 이 고하다라고 하는 고할 고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흑토자가 들어있음을 주보 제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을 탁 찍는 거는 라이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입구자가 있죠. 입이 뻥긋뻥긋 말해요. 그게 고발칼 고할 고자가 돼요. 그 다음에 백은 뭐예요? 무슨 백자예요? 흰 백자입니다. 하얗다, 깔끔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흙인데 살아있는 흙이 말을 하는데 깨끗하게, 깔끔하게, 분명하게, 새하얗게 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도 통하지 않고 그 고백이 거절당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특히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수일 동안 정말 마음 졸이고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마음 졸이며 고민하며 있다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한순간에 거절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한 분, 그분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수천 년 동안 사랑해 왔음에도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수백 년을 기다리다가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분이 사랑하는 여인 이스라엘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차가운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고도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자연계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고백이 내 인생의 말라기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오는데 하늘에 오리떼들이 쫙, 김포는 이제 오고 가면 오리떼를 장관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십 마리가 쫙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계절을 바꾸시는구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저 철새들도 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나도 이젠 이 겨울에 주님께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라기 서론을 하자면은 말라기는 말라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기자가 기록할 기가 아니에요. 말라키라는 말이고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종 이런 뜻이고 나의 천사로도 번역은 가능한 단어이죠. 그래서 이 말라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하는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의 종,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경고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히브리 문법상.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겠냐,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뜻 아니겠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고유명사를 사람 이름으로 말라기로 받아들이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말라기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람어로 되어 있는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거기 말라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도 놀랬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책이에요? 역사서가 지금? 말라기는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죠. 그러면은 역사가 잘못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잘 되거나 잘못될 때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예언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예언서예요. 그럼 역사적 배경은 뭐예요? 역사서는 뭐가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이 말라기의 역사서가 돼요? 네, 뭐 에스라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봤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러므로 이 다른 성경 버전 사본학을 해보면 이게 에스라라고 의역한 그런 성경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라기로 가도 좋고 에스라로 가도 좋고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로 가도 좋고 다 좋아요. 예. 연대기는 한 BC 44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사역 연대가 BC 435년에서 415년으로 해서 느헤미야하고 겹쳐요. 그리고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누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쓰임 받는 관직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1장 8절 총독이라는 단어를 볼 때 최소 바사왕국 때에 기록됐다라는 정도는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유대 민족의 세속화를 고민하던 그 역사적 시절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이에요. 배경은. 그 다음 장르를 보게 되면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과 담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예언이 나오게 되죠. 예언서니까 당연히 예언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특징과 주제가 뭐냐면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주 강력한 구약의 결론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벌써 말라기야 목사님? 지금 7년 만에 왔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왜 안 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라기가 늦어요, 저희가. 말라기 끝나면은 구약 전체 복습으로 역대기서하고 시가서가 구약 전체를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총정리를 하려고 뒤로 빼놨어요. 지금 말라기 끝나고 그걸 할 겁니다. 근데 이 총 결론이 뭐라고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문제,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단순하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냥 한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구나, 구약이 결국엔.
그래서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2장 2절부터의 9절의 말씀, 그리고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2장 10절의 말, 그리고 결혼 언약 2장 14절, 그리고 미래 예언적으로 언약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3장 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들 4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 언약이야, 언약.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는 인간이면 뭘 제일 잘 지켜야겠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깨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예고 없이 깨트리고 파기하는 사람이랑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말라기의 특징이고 주제입니다. 신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신학이에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관심,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들입니다. 언약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트랙 중에서 아주 방대한 신학 분과가 언약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이, 그죠? 행위 언약, 선악과, 그걸로 시작해서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약이에요. 이게 전부 언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책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이 말라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창세기로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마지막 호소. 그래서 창세기부터 봐오지 않았으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후에는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세상은 세계 전쟁, 포에니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그리고 온갖 철학과 온갖 그 전쟁, 그리스, 알렉산더의 칼부림, 이런 것들로 점쳐지게 돼 있어요. 점철되게 돼 있고, 그래서 암흑기로 접어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중간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서 중요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쯤 서론은 간단하게 하고요. 말라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제처럼 나옵니다. 표제. 말라기의 표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11조 내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자,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예요, 경고. 예고. 예.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리고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대뜸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 가장 크게 올라오는 것,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죠.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느니라. 하나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 너 사랑해. 이러고 탁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솔직담백하신 분입니다. 고백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대꾸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자녀분들도 에? 엄마 아빠 미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말은 아빠 너무해. 그 너무해, 그 너무해. 내가 뭘 했길래 자꾸 너무하다는 거야. 뭐만 하면 너무하대. 그게 제일 화난 표현이에요. 아빠 너무해. 너무하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아빠 너무해.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인이 된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죠. 야, 하나님 계시나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인생 왜 이래? 정말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 꼴 자체가 사랑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임사호천 더 하나님과 광야에서 애틋해지도록 손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으사 안아서만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인생의 광야. 험난한 곳, 거기서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무서워야 껴안는 거예요, 서로. 그죠? 어두워야 손 꼭 잡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대못을. 언젠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걸 겪게 되는데, 대체로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옛날에는 먼저 다가오고 뭐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뭐 같이 자자, 뭐 놀자, 나랑 놀아줘, 엄마 아빠 이러더니 이젠 다 커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쿵 하고 들어가고, 엄마 아빠는 완전 찬밥인 거예요.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엄마들이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갱년기, 배신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충격일 거예요. 대못이 칵 박히는 거죠, 가슴에. 날 언제 사랑했어요?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비교 대상이죠. 정말 너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너네 친형 에서 족속 어떻게 됐나 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바댜서 또 이사야서 다 공부했죠. 에돔의 멸망 어떻게 되는지 다 공부했어요. 근데 너네는 동생이고 그렇게 꼼수를 쓰고 뒤꿈치 잡고 속임수 쓰고 뒤를 걸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야반도주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끌어준 거는 사랑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 얘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3절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비교되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방 나라도 멸망시키고 통치하시는 신이시구나 라는 걸 너희 형제국가 에서의 멸망을 보면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의 서론이고 표제예요. 표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만큼 비교되게 사랑했다. 그렇다고 너가 뭐 잘난 게 있냐? 그것도 아니야.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장 14절까지가 흠 있는 예배예요. 따라하세요. 흠 있는 예배. 자,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봐봐요. 가족의 이야기로 하죠. 제가 아까 부모와 자식이 크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죠.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고, 그런데 날 공경함이 어디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상관이야. 내가 상사야. 야, 너희가 육신의 상관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대꾸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 말대꾸를 꼬박꼬박 합니다. 전혀 지질 않아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더러운 떡, 부정한 것, 어디서 훔쳐온 거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말하기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꾸 말대꾸하면 어떻게 될까요? 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것만 하고 아니야 지금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니 그냥 땡 나오는 거예요. 땡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는지요. 벌써 세 번째 말대꾸를 묵인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서울시장 구청장한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세상 사람도 안 받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다. 너희들 정신 상태가 썩었어 지금. 그죠? 자, 오늘부터 복지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자회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갑자기 가져가야겠다 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집에 들고 가야겠네 이거. 그러니까 눈먼 거, 저는 것, 병든 것, 돌아가는데 덜덜덜 소리 나는 것, 불이 안 켜지는 것, 썩은 것, 유통기한 한 달 남은 것, 이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다 또 집에 들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내봐요. 일단 우리 점검하고 우리 복지팀에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아요.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 비닐도 뜯지 않은 것, 이런 거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비치하는 걸 제 눈으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집에서 쓰던 것, 더러운 거 묻은 것, 이제 안 쓰는 것, 기타 줄 다 끊어진 것, 뭐 이런 건 잘 갖다 놔. 지금 6절부터 14절의 소제목이 뭐였어요? 흠 있는 예배. 그 예배는 흠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백하고 고백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어떻게 그런 걸 드릴 수 있냐 이거. 인간한테 설날, 추석날 물건을 갖다 선물을 해도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인간한테도. 정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봐. 내가 그걸 하나라도 받겠냐? 너네가 이같이 행했는데 내가 해주겠냐고. 해주고 싶겠냐고. 해주기 싫어. 줬던 것도 뺏고 싶어 지금 하는 거 보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헛되이 제사 드리고 불 피운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가인의 예배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가시적 교회로서는 아름답게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모임은 두 개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죠.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겉보기에만 앉아 있는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해.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아지겠냐? 하나님께. 그게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했다, 말씀대로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 중에 명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은혜를 달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 상달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요, 신앙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계를 갖다 물에 빠뜨리거나 방수도 아닌데 막 뜯으면 고장나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이 인생 신앙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굴리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읽었죠? 예. 아니죠? 읽어야겠네요. 그죠? 예. 헛되이 불사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두째 줄 읽어야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 닫어. 그냥 예배 드리러 와갖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다른 교회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그거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걸요? 힘들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기 개발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파이팅.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헌금도 어떤 분 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헌금이 있고, 어떤 분 거는 그냥 우리 재정집행으로만 쓰임받는 돈이 있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건 이사야서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죠. 본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족속 중에서 내 이름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시편 찬송과 성경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몇 번 얘기해요.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행전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되고 지금 극동 지역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있죠.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 은혜에 제외되고 있어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는데 부정한 것들로 드리고 더러운 것들로 드리고 있다 이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멀고 힘들고 그 순서가 복잡하고 너무 길어,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예배 예물을 갖다가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2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행위 언약을 주시고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인간이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 보면 예배 실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카인이에요. 카인. 예배 실패자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창세기 이야기가
말라기에 와 보니까 역시 예배의 실패자, 예배의 실패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고 기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그런 걸 가져오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힘들다, 설교 시간 뒤딱이네. 길면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죠.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드리면 내가 받겠냐.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밑줄 치세요. 수컷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렸으면 오케이, 좋아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루에 5끼, 6끼 먹어 살이 옆구리에 삐져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몸매는 D라인이 되고 있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몸매를 갖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짜도 너무 짜.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어. 보면은 너희들 먹고 마실 건 있잖아. 근데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흠 있는 예배,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라는 얘기는요, 대한민국 군대에 60만 장병을 진두지휘하는 국방부 장관도 힘이 있는 거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 만군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이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인데 어떻게 그런 걸 갖다 드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흠이 있는 예배. 자, 이거는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요, 여러분? 예배, 흠 있는 예배,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 성전에서 집행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지금 흠이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왔었어요? 느헤미야 10장, 인치다. 성전을 어떻게 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다 잊어버렸어요?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흠 있는 거, 저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드린다 그랬어요? 11조 정확히 드리고 서원한 거를 정확히 드려서 레위인의 성전에 근무하게 하고 공무를 집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먹듯 이스라엘도 잊어버렸어요. 다 그거를.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느헤미야 13장에서 10절에서 14절에 뭐였어요? 거룩한 개혁. 첫 번째 무슨 개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 하면서 또 개혁을 했잖아요. 레위인들 어디 갔냐? 일터로 나갔대 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요, 같은 죄에 반복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사사기와 똑같죠. 반복이에요. 그럼 말라기가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에서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에스라라는 학설이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 1장 6절부터 14절은 이 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예언자가 또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도장까지 찍고 느헤미야 10장에서 임봉까지 하고 서원까지 하고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막 산발락과 도비야 머리털을 젖뜯고 흔들고 때리고 막 세간살이를 다 패대기 치고 말이죠. 이렇게 강건하게 아주 강력하게 개혁을 했는데 또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자,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흠 있는 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흠 있는 제사장들, 흠 있는 제사장들. 1절부터 9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지 않고 예배하기 없고 예배 예전도 없고 예배의 태도와 옷가짐과 마음가짐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꾸짖는 거예요. 저주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저주할 거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왜 배설물 이야기가 나오냐면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배설물은 영문 밖으로 갖다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적 신학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신학적으로 하면 이 똥 배설물을 뭘 말하냐면 너도 영문 밖으로 갖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 밖으로 나가 이 얘기죠. 얼굴에 바르고 나가 이 얘기예요. 뭐예요? 너 보니까 레위인 너 제사장 굉장히 부정해 더러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누룩이야 너 나가 이 얘기예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거를 받아 버림을 당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라고요? 레위기 이렇게 써놔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슨 언약이라? 거기도 별표 5만 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고 옥죄고 누르고 꼼짝달싹 못사게 하려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기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박 3일 갔다 오면서 또 노목사님께 배우는 거예요. 야, 여전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여전히 새로운 것들로 발제하시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예. 그래서 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스스로 마음의 반성과 회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면 병든 성도들 위해서 건강하게 할 것인가 자기 몸을 생체 실험하시고 요즘에는 또 녹즙에 이제 꽂히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완전 짜가지고 먹었더니 몸에 검버선도 다 없어지고 지금 얼굴 색도 피부도 좋아지고 옛날 그 설교 녹화 본 얼굴하고 지금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나으셔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레위기대로 의식주 생활을 하니까 생명이 있어요. 라이프, 생명.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건강하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언약이라.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자, 율법의 목적론은 뭐예요? 목적론적으로 볼 때 처음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그죠? 생명과 평강이고 그걸 지키지 않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땐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다 지켜도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바울의 그 신학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저랑 여러분의 만인 제사장 사명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화평. 어딜 가도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목회자라면 첫 번째 열매 지식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한 같은 영으로 지혜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지식과 지혜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무식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무식하게 이끌어가는 예배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여 삼창하고 고함치고 뛰라 그러고 무식한 맹신도의 광신자일 뿐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죠. 율법을 구할 때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강론해 드립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이제는 율법을 깨트리고 거스르게 됐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가 혼인 서약 어겼잖아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바람 폈잖아 뭐 이런 거죠.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깨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파경이라고 해요. 파경. 거울이 깨졌어. 짜자작.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제사장들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율법을 어겼다는 걸까요? 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율법대로 FM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의 편의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사람의 편의에 치우친 제사장의 지도. 역시 여러분은 지금 예언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서를 떠올려야 돼요.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3장. 안식일이죠. 안식일. 인간의 편리에 맞게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에도 일해라. 성문을 열어줘라. 장사치들 들어와라. 장사해라. 제사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따리 들어왔다. 문 열어라. 인간에게 치우치게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에게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흠 있는 제사장들의 흠은 뭐냐면 율법을 고수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예배를 집도하지 않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증거들이죠. 그걸 보면 이제 이게 행간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흠 있는 결혼입니다. 흠 있는 결혼. 따라하세요. 흠 있는 결혼. 그게 이제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죠? 우리도 아버지가 한 분이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아버지를 뒀다 이 얘기죠. 우상 숭배.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거룩함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초지일관 성경은 이방인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랑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세례 안 받은 사람과 사귈 수는 있겠죠.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돼. 그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을 도박하는, 도박. 인생의 룰렛을 돌리는 거죠. 그건 진짜.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는 이 봐봐요. 예배를 드린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그럼 뭐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지난번 느헤미야에서도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를 섬기긴 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것, 이게 문제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거를 홀짝홀짝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슬쩍슬쩍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이 혼합, 이것을 섞어 짠 거라 그랬죠. 섞어 짠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 3절인가요? 거기서 개혁한 게 뭐예요? 섞은 거에서 모든 무리를 분리해냈다, 이렇게 했죠. 그 느헤미야 13장의 그 3절의 그 개혁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개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해요? 섞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들어오는 애들 싫다 이거예요. 싫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위로로 마음대로 한 주간 살아가고 심지어 우상 숭배와 성도로서 하지 못할 일까지 해놓고 예배당에 와 있다. 그러면 자기 위안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아요. 명령한 적도 없어요.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안 받지? 내 거를 이러면서. 왜 안 받는지는 설명서를 읽어봐. 다 나와 있어. 그 얘기죠. 13절 둘째 줄,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헌금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또 말대꾸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런 거죠.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뭐냐면 젊어서 맞이한 아내. 젊어서 맞이한 아내는 누구예요? 신혼 때 정말 첫 결혼, 첫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꿍이고 너와 혼인서약,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부부가 부부됨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 얘기죠. 정도를 가지 않고 외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여자를 몇 명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 만들어줬잖아. 갈빗대가 많잖아요. 그죠? 드링. 그만 3개 정도 빼서 3명,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4명, 뭐 위에 2개, 아래 2개 빼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맞아요. 그리고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밑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불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간의 기초윤리 레위기 18장 성윤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샘플을 보여줬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처가 4명이었죠. 첫째는 아버지의 첩과 간통죄를 저질렀고, 그죠?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는 세겜 지역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살인자가 되었고, 살인마가 되었고, 그죠? 넷째 유다는 자기 남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고.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자식들이 왜 나오느냐? 하나만 만든 그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외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제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의 자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godly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의 자녀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 시편 4편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네.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경건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잘 갖춰져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경건반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엊그제 우리 마음의 죄악은 잡초와 같아서 여러분이 돌보지 않아도 잘만 자라요. 하지만 이 경건은 화초와 같아서 힘쓰고 돌보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지금 한 주간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전혀 화초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은 분이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경건일지를 쓰거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만.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의지적으로 경건한 자손, 엘로힘의 자녀들, 신의 자녀들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 애틋하게 지내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서로를. 어느 광고를 봤는데 보험회사에서 광고를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또래 사람들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서 몇 년 뒤로 돌아가 보고 싶냐 그러면 30년 40년 쓰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장사들이 얼굴을 30년 뒤 40년 뒤로 분장을 해줘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 얼굴이 예를 들어 우리 백인성 조이선을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를 똑같이 하는데 웃길 것 같죠 여러분? 그 CF를 보면요, 부부간에 돌아서서 보세요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면서 펑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늙었어? 아버지랑 똑같네. 어떻게 장모님이랑 똑같냐 얼굴이? 이러면서 막 울어. 감성 마케팅, 일단 감성 마케팅인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남자 스스로는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우는 남성들도 있어요. 야, 돌아가신 아버지랑 똑같네. 그 분장사들이 그 아버지 보고 막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데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그러니까는 이 옷이 그 당시는요 큰 재산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로 물질로 돈으로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고 막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학대는 이게 누구를 학대하는 거냐면 아내를 학대하는 거라는 문맥도 되겠지만 대체로 성경은 어린아이 학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재물로 그 학대를 가리는 것, 재판을 뇌물로 굽게 하는 것. 옷이 비싸거든요. 밍크코트, 호피무늬, 반코트 뭐 이런 거. 미워하노라 난 그런 인간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7절은요 이제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망발을 막 내비로.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이런 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인생과 신앙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나고 틀어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말로써 변명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면서 2장이 끝났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볼 텐데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사자의 고백은 뭡니까? 바로 사랑 고백이었음을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써서 고백한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상치되는 흠 있는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이스라엘. 흠 있는 예배, 흠 있는 제사장, 흠 있는 가정생활, 결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들은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뭘 해줬어요?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했어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말대꾸.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가슴의 상처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버려두었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방 통혼에 앞장서고 있었죠. 구약이 이래서 끝납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푼 자비를 기록하려면 이 성경 두께만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잉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되는데도 언제 하나님이 나 사랑했냐 이거예요. 마지막 사자의 고백은 최고의 고백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언약과 고백은 모두 산산이 파경으로 깨지고 말았어요. 이 관계를 누가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게 다른 건 없고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셔서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고 창을 찌르고 가시관 쓰고 침뱉음을 받고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배도를 당하고 제자들한테, 수제자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을 막아주려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믿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제 철드냐면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느껴요. 아빠 엄마 사랑을.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얘기로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얘기로만은. 그래서 안 보고 얘기로만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관련 구절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71 페이지 271 페이지 271 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차렷 열중쇼 너 하나님 사랑해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도 안 하고 우리 미워하시는데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 사랑해 이러실 분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 사랑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듯 젠가가 무너지듯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장 7장 6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7장 6절, 7장 7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잘난 게 없어요. 저랑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여기 와 앉아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잘난 게 없다니까요. 믿음이 특출나서 뭘 하나님 앞에 한 것도 드린 것도 별로 없어요. 내 패밀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없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너네가 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냐?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왜 택한 거예요 그러면? 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밑줄 빡, 별표 10만 개. 다른 거 없어요. 왜 결혼해야 돼요? 직장이 좋아서? 철밥통이라서? 그 결혼은 그 밥통이 날아가는 순간 깨집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만큼 그런 거 따지는 청년들이 세계에 또 없어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자유주의 같지만도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직장이, 돈이, 페이가 얼마 안 돼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외국에는 다. 근데 우리나라만 혼수품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있어서 경제적 관점으로 배우자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거부터가 벌써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저랑 여러분을 왜 택해줬어요? 키가 커서? 괜찮아서? 그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해서. 부모들 심정이 뭐예요? 자식들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도 없어. 그냥 불쌍해 보여 얼굴이. 자식들을 보면, 그죠?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죠. 다 커도 불쌍해 보여요. 자식은 그냥 사느라 고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언약 신학이죠. 신실하게 그 언약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마지막 책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페이지, 400. 요한계시록 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문제는 이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사랑이 문제. 왜 그 처음 사랑 변했어? 레위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느니라. 혼인서약 파기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창세기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신 분들이 여기 뭐 손에 꼽지만도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처음 이 교회에 함께 합류해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처음 사랑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자를 통하여 그 사랑을 초지일관 고백하고 계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1항의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요한일서 4장 8절
호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비동사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시고, 이러면 더 좋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진실과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를 상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무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상처를 받고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받고 또 저랑 여러분한테 또 속으실 거면서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뒤에서 싸우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거기 개입하면 또 판결해 줘야 되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뭘 잘못했고 뭘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요. 하지만 또 그걸로 책망하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거. 그게 사랑이죠. 상처를 가지고도 자식을 사랑해.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에게 선대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압살롬은 칼을 두고 아빠 목을 따려고 오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랑 여러분에게 또 속고 또 상처 받았으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 다 쓰고 돼지 주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 없을 때 돌아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버린 처음 행동은 무엇인가? 찾아봐요. 예. 처음에는 막 교회 막 쓸고 닦고 막, 지금은 막 누가 하겠지 뭐 그냥. 처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146페이지. 제가 먼저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제 3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처럼이겠어요. 구약 전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뭘 믿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뭘 믿어야 돼요? 천국? 영생? 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늘 살아왔어요. 나 천국 가고, 나 병 낫고, 나 영생 받고, 다 나 위주야. 나 잘 되고, 나 형도, 나.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뭘 안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걸 알고 믿어야죠. 다 나왔죠.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사랑을 알고 믿는 것. 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 건 귀신도 믿어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사자의 고백은 최고의 고백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언약은 모두 깨지고 말았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부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아니 1장 2장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할 것은 우리의 삶은 흠 있는 예배와 흠 있는 제사장의 삶과 흠 있는 결혼 생활과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헌물 생활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원망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나가서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와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